250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에 그렇게 되면 세 개의 층, 제 아래층에 자리 잡는 7이라는 층은 비록 성전 재건축에는 역사적 사건을 품고 있으나 그 역사 자체가 이 아래층에서 1의 층의 입장에서 보면 묵시적 사건, 묵시적이라는 말이 어려워 빼버렸어요. 그냥 사건, 그냥 사건이라 규정할 만한 성질을 지니기에 7.1위가 지닌 역사는 인류 전체 역사를 대비해주는 묵시의 의미청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는 감은 잡는데, 여기서 필히 집어내야 될 게 있어요. 집어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묵시와 그 다음에 역사의 만남에서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 심판이 작용한다는 것을 빠뜨리면 안 돼요. 심판이 작용한다. 그 7.1에 그 다음에 62.1에 플러스 그 다음에 뭡니까? 1에 1에서 71회잖아요. 할 때 이거 7.1에 이 안에 뭐냐면 성전 재건축이 들어가요. 성전 재건축이. 그러면 71회 1회가 76이 이거는 성전 재건축이 61에서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시행된다는 말입니까? 뭐가 작용하죠? 묵시가 그 심판이 작용하죠. 이렇게 7일에 60에 1에 되어버리면 이거는 역사가 돼서 심판이 없어요. 성전 부서지면 또 만들면 되지. 이래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게 삼각형을 보자고요. 삼각형. 제일 위에 1에 그 다음에 중간에 62 1에 마지막에 7 1회가 되면서 요 세 층 가운데서 요 세 층을 가름하는 이거 하나의 차단막 하는 여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 여기서 심판 작용이 수입돼요. 심판 작용이 수입되는 거예요. 7에서부터 62, 61에서 올라올 때 여기서 두 개의 심판을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 민족의 심판이에요. 이방 민족에 의한 심판이에요. 자, 성전 재건축을 할 때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자재를 조달해가 지었습니까? 아니면 이방 나라가 도와줬습니까? 주도권이 성전 지어라고 지시까지 그래 주도권을 누가 줬습니까? 이방 민족의 바사나라 고레스 왕이 줬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바벨론 국가는 성전을 부수는 역할, 그 바벨론 이후에 바사나라, 특히 고레스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것을 이사야에서는 그걸 메시아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고레스 왕을 이사야 43장인가 뭐 하여튼 그쯤 되는데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렇다면 이건 뭐냐? 성전을 짓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 민족 그 다음에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누가 포위했단 말입니까? 이방 민족이 포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갇혀있는 척자에 갇혀있죠.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성전을 지어라고 이야기했다. 성전을 지어라고. 이 말은 이스라엘 속에 여전히 묵시적 사건 요소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망했지만 하지만 여기는 뭐가 둘러싸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역사의 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하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역할이냐 하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말이고 성전을 만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을 만들라 해서 이방 민족 보고 시킨 거예요. 이방 민족 보고. 이 말은 너희들이 이방 민족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이방 민족에 소속된 이방 민족과 한 덩어리 된 그런 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깨졌다? 성전이 깨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겠죠? 이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늘 우리 일상으로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는 게 힘든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냐? 힘든 이유가 누가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괴로운데 왜 힘들지요? 괴롭히는데 왜 힘이 드냐 이 말이죠. 이 말 문제지. 질문 자체가 지금 뭐 억지 같은 느낌 드는데, 아니 누가 괴롭히는데 왜 그게 힘듭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럼 힘들지 않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여건이 다 충족될 때 비로소 내가 힘들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서 우리가 저렇게 끄집어낼 때 제일 1일이가 뭐 1일이가 2분의 1을 2분의 플러스 2분의 1을 바뀌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분해가 돼요. 원래 1일은 이게 1은 최종 숫자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누어지는 건 없습니다. 1이면 1이지 반 하는 것은 이거는 벌써 1, 2, 3, 4, 5, 6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해요. 1이 2분의 1 플러스 2분이 된다는 것은 1의 내부성이에요. 이게 내부성이에요. 내부성이고 이거는 뭐냐면 분석적입니다. 1 내부를 분석하는 거예요. 1 내부를 분석적이기 때문에 1에 의해서 작용하는 1회를 여기다가 61에 62, 71에 여기다가 다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성질이 아래층에 있는 묵시층에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두 다 71회의 한 통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돼요. 이 분석적이라는 말을 이제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묵시와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히 뭘 분석해야 되냐 하면 유대교를 분석해야 돼요. 유대교를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유대인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이래 되면 안 돼요. 알 필요 없고가 아닙니다. 분석해야 돼요. 파헤쳐야 돼요. 그 유대교에 대해서 파헤쳐야 돼요. 근데 유대교를 파헤쳤습니까? 파헤치 않았습니까?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의 원리.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할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래. 이 말은 유대인들이 분석하고 평가를 했는데 예외가 있어요. 왜냐면 무엇은 예냐면 유대인 자신들은 분석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산상설교에 포함되어 있어요. 산상설교하는 것은 율법적 기능이 모세의 율법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
모세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 자신을 근원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추기 걱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기 걱고하는 거예요. 외부의 압박에 대해서 첫째는 외면하고 도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도피하는 경우를 가지고 히스테리, 신경제를 하고, 이걸 가지고 정신병을 하고. 정신병자의 특징은 어떤 외부의 지시와 명령을 완전히 그걸 부정해버려요. 정신병.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거 아닌데, 내가 나폴레옹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신경증 환자는 시대에 니는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 바르게 살아야 돼. 근데 바르게 살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이게, 예. 바르게 사는 걸 내가 잊어버려야 돼. 피해야 돼. 거부하는 게 아니고, 피한다는 말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끝까지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신경증과 정신병에 둘 다 특징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가 없느냐 하면 범사에 감사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는 바닥을 떨고 있고 한쪽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어요. 하나는 벌벌 떨고 있고 하자는 나는 내 식대로 산다 이래요. 산상설교는 생명의 길이, 예, 이거 찍을게요. 주님께 예수님 산상설교 하실 때는 생명의 길은 유대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유대교 속에. 쉬운 예를 들면 숲속에 차풀이 무성하죠. 숲속에 차풀이 무성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거기에 길이 나 있어요. 사풀만 있어요. 길이 나 있다고요. 이거 왜 길이 나겠죠? 누가 밟았어요. 누가 밟은 거예요. 길은 어디 있느냐? 밟힐 때 있는 겁니다. 유대교를 밟아줄 때 주께서 산상설교로 유대교를 밟아준 거예요. 왜 너는 너 자신을 분석 못하고 왜 너 자신을 근원적으로 비판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게 이게. 왜 그들은 예수님이 말을 안 듣느냐? 신경증이 내거나 안 그러나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 나온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7절 오바 17절 16절에 보면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17절 엘리야를 볼 때 저렇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랬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근데 18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바알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싸움, 결국은 들어보니까 무슨 싸움입니까? 엘리야야,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안다면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는 거예요. 신경증 환자 아니면 정신병 환자예요. 주께서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뭘로 들린다? 감사와 기쁨으로 들린 게 아니고 뭐로 들립니까? 나를 괴롭히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치고요 바로왕을 가장 괴롭힌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예. 모세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의 만남이에요. 인간의 만남은 선악을 따르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악마의 속셈은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선악과 같고 그렇게 우리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따먹어버려. 더 이상 네가 하나님 앞에 괴롭힘을 당할 이유 없어. 선악과 따먹어버리면 이제 너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독자적으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가 자립적으로 살 수 있어. 그게 악마의 마음이거든요. 알라딘 램프 안에 악마가 들어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주께서 이야기할 것은 뭐냐? 네 속에 악마 있다는 걸 악마가 들어있음을 전제로 해서 주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당신이 뭔데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그 귀신처럼 당신을 그렇게 평생 괴롭히도 또 아직도 멀었습니까?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까? 라는 식으로 반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다시 상황심 다시 봅시다. 역사로서는 7일에 플러스 62 더하기 그 다음에 1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묵시의 의미는 이쪽에서 1로부터 62, 7로 내려오면서 괴롭힙니다. 묵시가 뭐를 괴롭히나? 묵시가 역사적 인물들을 괴롭혀요. 역사 속의 인물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힐 때 인간은 괴롭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 방금 제가 마귀가 이야기했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네가 신처럼 되라 해요. 이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할 필요도 없고 당해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뚝에 서서 네가 자립해라는 거죠. 자, 이런 한 물어봅니다. 감사가 자립하고 이꼴돼요. 감사와 자립이 같은 말입니까? 반대 말입니까? 감사가. 자립은 자기가 자신에게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 성기성 감사는 누가 했습니까? 나 말고, 나 제끼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다른 분이 감사의 대상은 나는 아니야. 감사의 대상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 지금 이 관계가 감사잖아요. 어떤 유명한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막 댓글 막 탁 넣잖아요. 지금 가라 하면 가고 오나이다 하는 게 지금 혼자 삽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받고 삽니까? 지시받고 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주님한테 가라 하면 가고 아씨 오라 하면 정말 언제까지 주님한테 가스팅 당할까? 가스라이팅 당하고 언제까지 시달려야 되는데 언제 저를 풀어줄 거예요. 주님. 갑자기 내 목소리 왜 높아지냐. 언제 내가 독자적인 나만의 소박한 삶을 내가 만끽할 수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국 가서 그렇습니까? 이러고 있는 게. 주께서 말하시는 성도라 하는 것은 네가 주님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가, 어떤 점에서 당했는가를 우리에게 찾는 거예요. 찾을 때 자기가 홀쭉하게, 이렇게 홀쭉한 사람도 별로 없네. 홀쭉하게 팔은 뭐 이렇게 들들들 홀쭉하게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에 있는 나를 기꺼이 폐기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동안 내 거라고 얘기했던 그 지긋지긋한 자기의 예속관계,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집착을 이제는 그만두게 된 기쁨, 그걸 자유라고 하거든요. 그 기쁜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 그 영화에서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은 대사가 그거는, 장군님 아직도 배가 12척 남아있습니다. 안돼! 아니 12척 남아있으면 안되지. 우리에게 배가 남아있으면 안돼요. 예. 외국한테 다 불타버려야 되겠지. 망상, 인간의 시작은 망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망상이라 하는데, 보통 정신투자는 그걸 다른 말로 상상이라 해요. 상상에는 이 무슨 말이냐, 이미지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미지의 세계예요. 어린애들은. 어린애는 이미지 속에 자기가 하나의 이미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애가 자아가 생기고 자립을 할 때는 더 이상 저거는 이미지야. 그거에 비친 내 이미지지. 그가 이미지가 아니야 하고 그 이미지를 붙잡지 않은 데서 자립해요. 인간. 독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지에서 모호한 이미지 세계에서 갑자기 나라는 걸, 절대적인 나라는 것을 따로 거기서 구성이 되어버렸어요. 구성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미지에 놀아나지 않는 독자적인 존재가 되면서 인간은 자아가 발생됩니다. 물론 그걸 부모가 용납하지 않죠. 왜? 짐승처럼 집합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너 말이야 너라고 지칭할 수 있는 대상자도 굳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속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의 아버지의 이름에 압박감을, 억압을 하는데 그냥 absolute만 압박감을 갖게 되면서 그는 내 자신이 누군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심볼이구나, 누구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걸 상징계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상징계. 니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누가 지시해 줘야 비로소 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상전에 있을 때는 자아가 되지만, 상상에 처음 나올 때는 자아가 되지만, 이때는 뭐냐, 자아를 하지 않고 이걸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체는 외부에서 지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감을 갖게 돼요. 책임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했죠. 자, 어린애가 자아가 형성되지. 저기 어린애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만약 어린애다, 아주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애다. 근데 어린애가 내가 누구를 때리잖아요. 때리면 그때 이제 부모가 무슨 일이 싶어서 뭐 떠들어 쾅땅 하고 우니까 부모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때는 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제가 내한테 맞았어라고 이야기해요. 맞았고 애가 울잖아요. 같이 울어버려요.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로 따로 이렇게 분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돼버려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맞아 우는 애도 나고 때린 자도 누구 나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에베소서 1장 22절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이 더 이상 타인이 아니에요. 성령에서 그렇게 함으로 한 겁니다. 예. 뭐 112척 그거 필요 없어요. 나한테 어떤 것도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누구한테 필요한가? 그 나라 의를 구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데 주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공유된 겁니다.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그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약적으로 설명해요. 구약적으로. 이래 이건 안 지울게요. 구약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에 여기 위에 구름이 끼어있죠. 구름이 끼어있어요. 그 한자말에 전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 운이 무슨 운자냐 하면 이게 구름이에요. 크라우드. 구름 같은 거예요. 분위기. 전쟁할 분위기가 있다. 낌새가 있다. 낌새가 분위기가 있다. 시내산에 구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것을 무슨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구름은 그냥 그치면 그만인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어떤 생산을 해요. 어떤 결과물을 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이 말은 구름이 위에 있던 구름이 율법을 언약을 모세 보고 받아가라 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율법을 받아가서 율법 안에 이 하나님의 전쟁의 구름, 영광의 심판의 모든 요소가 율법 안에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은 무슨 용이라 했으면 압축은 제거용이고 그다음 더 나아서 뭐냐 대체용이에요. 율법 안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라 할 수 있어. 그냥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에 살기 때문에 애굽적 인식이 있는 사람을 어주의 떠주의를 율법 안에 압축으로 같이 압축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면서 율법이 위반된 것은 주께서 율법에 의해서 제거해버리죠.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진 끝에서부터 투덜거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사는 게 낫지, 그지? 이런 거. 꼭 학급에 꼭 뒤에 있는 큰 애들, 끌렁끌렁하게 허세 부르고 있는 아들 있잖아요. 그냥 지금 가니까 피하게 좀 집에 가, 집에 오지마, 집에 가. 예. 그렇게 하고 오시면 오지마 하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니는 다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가버려요. 이미 애굽에서 나왔다는 자체를 이미 주께서는 그들을 죽은 자로 만들었어요. 다 홀쭉하게 다 빼앗긴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받는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것이 없어요. 한 해 붙들고 있으니까. 구름이 와서 여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밑에는 뭐냐 속됨이죠. 이쪽은 뭐냐 하면 무슨 이유는 거룩이죠. 이거는 무슨 여기서 무슨 뭔가 번개가 번쩍 치듯이 번개 친다는 말이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 예. 이걸 산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산으로. 예. 1에서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62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이죠. 성전을 지면 내가 아주 제대로 부셔줄게.
성전 지어라. 내가 부셔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했던 이유를, 그 내력을 너희들이 압축해서 받아들인 자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그 다음에 뭘 통과할 수 있어요? 62일을 통과할 수 있는. 요 칸막이, 두 개의 칸막이가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묵시는 역사와 만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대인이 어떻게 반발하고 반항하는가. 유대인의 반발이 없으면 십자가가 사건이 안 터졌으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하고 굳이 살려도 되는데 굳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주님께서 굳이 죽이도록 유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유대인이 가소 하는데 길을 막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못 간다. 가라니까 내 훈련한다 아니까. 메시아 자칭 참칭해서 유대인이 와 잘해보소. 피하면 또 가로막고. 이거는 안 죽이면 안 되는 쪽으로 주께서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 아까 그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뭐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꾸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당신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자체가 갑자기 하나여서 둘로 분열되는 거예요. 둘로 분열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7일에서 60일 오면서 인간이 이해하는 모든 개념은 분열된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림 있죠. 아까 그림은 보니까 내가 얼른 그림 그려서 또 볼라 나온 것 같아. 볼라 깔았다 안 깔았다. S에서 나왔던 이것이 나오면서 여기 뭐라고 썼던 거야? S에다가 짝대기. 키보드에서는 그 달러 표시할 때 S에다가 짝대기. 주체인데 분열이 된 주체. 분열이 된 주체. 뭐 분열? 묵시 사건이냐? 존재가 아니고 사건이냐? 아니면 뭐냐? 존재냐? 사건이냐? 존재냐? 존재로 홀로 살래? 아니면 너를 사건하라고 만드시는 다른 큰 존재에서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올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S가 분열된 걸 몰랐어요.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본 거예요. 그 큰 S에다가 자기는 작은 S라고 겸손을 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한 거예요. 이런 대목에 시편이나 이사야 45장에 많이 나와줘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런 귀절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합니까? 특히 그 20대 청년들 교회 오게 되면 상투적인 멘트가 있잖아. 그 멘트가 뭡니까? 그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분열시켜줄게. 그 뜻이거든요. 내가 네 쪼개줄게. 아주 두터만 쪼개줄게. 꿈, 희망, 좌절, 아예 꿈 완전히 착살내줄게. 홀쭉하게 만들어 줘봐. 이런 거. 가진 거 다 날리게 줘봐. 이런 거 결국 청년들이 나중에는 피폐, 교회 공사한다고 피폐해가지고 교회다 바치고 나중에. 그 깐능이 필리핀 선교하고 그 분열이 아니고 나와 없는 나, 있었던 나와 없는 나의 분열이죠. 없는 나. 인간과 인자의 분열이죠. 주님께 속한 자의 분열. 이것을 나중에
사고적으로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는 인간이 갈 때 여기 뭐냐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없습니다. 심판뿐이에요. 구원은 없습니다. 왜 구원 없냐 하면은 주님께는 작은 S를 구원 안 해요. 구원은 S가 큰 S를 본인을 구원하죠. 그게 뭐냐? 나 스스로 있는 자. 나 스스로 있는 자, 쉬운 말은 이렇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한 50명 있잖아요. 그럼 전화해. 야, 지금 손님 몇 명인데? 내 혼자 있어. 내 혼자 있어. 그럼 49명이 뭐 소리 듣고 다른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건 다 나를 위함이야. 나의 나됨을 그들은 몰라. 나의 나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폐기돼야 될 49명이 있는 게 폐기돼야 돼. 그런 뉴스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는 이유는 그런 과정에 포함된 자는 나중에 주의 백성으로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카페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의 특징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의 일이 아니다 를 아는 사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이 아프고 막 이래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네,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주님을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나에다가 본인 일이 아니고 주의 일로 주의 일 속에 가라 오라 한 주의 일 속에 본인이 거기에 소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부장이 가라 하면 오라 할 때 본인이 선 나선 게 아니고 본인은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만의 일이 있고 자기만의 갈 일이 있고 올 일이 있는데 주께서는 그걸 뭘 했다? 압축하고 나를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거하면 끝나면 안 되죠. 대체 주의 종으로 대체해버렸으니까 가고 오고 하는 게 이게 나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의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거는 물탱크를 거쳐오는 거예요. 7일에서 있던 건 62의 1을 전부 다 1을 다 거쳐서 다시 부여받는 겁니다. 압축하면서 제거되고, 압축되면서 제거되고, 그렇게 압축이라는 말은 뭐냐? 많은 일들, 나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냥 많은 일을 내가 집어넣고 나를 제거해본단 말이에요. 모든 일은 내가 했습니다가 나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심판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요. 뭐냐? 성전 지어라.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군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하라 해서 했습니까? 뭡니까? 하라 해서 했습니다. 수군 사업은 선지자만 이해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미 육시와 육체를 함께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해해요. 다른 사람은 억지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전을 안 지을까 핑계거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하는 그런 사람들 대단한 내가 손에 장을 찍인다. 너희들 저렇게 아무것도 그냥 억지로 저렇게 하는 건 일 안 돼. 내가 안 된다 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인간들을 나 중심의 인간을 뭐냐?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분화되기 전에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린애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본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극렬한 저항인데 그 극렬한 저항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주여 왜 저를 괴롭히니? 왜 괴롭히니? 보통 교인들은 밤에 잘 때 감사의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육 받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입을 피놓고 이제 마지막 잘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히 하시고 하는 건 다 빈말이고 속셈은 주여 오늘 하루 왜 그래 괴롭히십니까? 왜 그래 괴롭히십니까? 이 괴롭힘 받는 이 억울함과 분노 이게 감사로 바뀌지 않으면 오늘 잠 안 자겠습니다. 뭐 있던데 뭐 있었어. 그 요령이 있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게 분노가 감사로 바꾸는 그 요령이 있었는데 그걸 쓸데없는 늘 나왔잖아요. 왜 그건 왜 딴 걸 몰라? 왜 그건 도왔으면 다 잊어버려요? 뭐 있던데 이렇게 하면 이게 분노가 감사로 바뀌는 그 비법이 있던데 예, 요 약을 잡수시면 하루 식사 후 30분에서 한 2번씩 먹으면서 뭐 이런 거 처방전이 있잖아요. 처방전 있거든요. 알고 싶어요? 또다시 뭐 해줘봐야 잃어버린 거 알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어딥니까? 죽기 전에 빨리 알려드려야지.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는 또 세 네 가지 하면 다 잊어버리는 소용 또 둘만 첫째와 둘째는 첫째는 뭐냐면 내가 현재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중에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파일 그거에서 보이죠? 벌이 있잖아요. 이게 왜 붙느냐 하면 이게 잘 안 펴져서 분노하거든요. 죽겠어요. 우겨버려요. 우겨버려요. 그게 자기가 형편없이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 안 드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주님의 지시에 의해 존재하기에 어떤 일도 내가 상관하면 안 되고요. 내가 책임지면 안 돼요. 이럴 때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이번 일은 내가 어떻게 수습하지? 그러지 마세요. 수습하면 돼. 이미 끝난 거야. 오늘 두 번째. 이미 쭈그리서 끝났는데 무슨 수습을 해요? 내 인생을 왜 수습을 해요? 내 인생을. 예? 왜 분노한 줄 알아요? 수습하다 보니까 수습하려고 하니까 분노한 거예요.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리할 자격도 없고 수습할 그릇도 없어요. 주께서 사건화시켜서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상관할 일도 아니고 특히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어라 부셔라. 성전 지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게 박살날 때 이방 민족이 박살나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솔로몬 성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박살납니까? 이방 민족이 박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하고 개같은 민족에게 왜 가슴 아프게 굴욕적으로 너무나 굴욕적인 대우를 처참하게 뭉개지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죄져서 그렇다고 죄진 게 아니고 원래가 뭉개져도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허풍이 있어요. 허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대인 분석이거든요. 이제 서서히 여러분 감 잡힙니까? 유대인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주께서 유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써 그게 유대인에게 마지막 남은 복입니다.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죽이게 함으로써 네가 어떤 하나님 없는 민족한테 밟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네가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장에서 유대인이면 어찌할꼬 하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너로 하여금 그렇게 진짜 망가졌고 이미 시신이 되었던 너를 하나님이 와서 알려주는 거 외에는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으로 이 이야기하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항했어요. 대항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은 이 묵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역사를 통해서 묵시에 간다는 생각입니다. 묵시. 역사를 통해서 묵시에 이른다고 본 거예요. 그들은 뭘 알았냐 하면 이미 아직 완료 미완료 알았어요. 뭐 어떻게 알았냐, 바로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희년, 순환되는 시간, 순환되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순환되는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 율법을 주시에 따라가게 되면 그 역사의 완성에 저기는 참여되는 거룩한 진짜 백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끝 마무리에 와 있어요. 이제 왔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했는가 물어봐야죠. 이게 뭐가 잘못됐어? 방금 유대인의 잘못은 뭐예요? 실컷 들었는데 그만 또 응용 문제에 꽉 막혀버립니까? 그들이 삭제돼야 될 대상인 것을 그거는 좀 그들이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내가 왜 안 죽지라는 질문을 절대로 안 하고 왜 아직도 안 망하지? 라는 질문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의 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불평할 권한 자체가 아예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모든 범사에 대해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래 하면 또 걱정되는 것은 뭐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내가 아직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해서 안 망한 게 아니고 그거 안다고 해서 어떤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 일의 시점에서는 그래서 칸마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세례요한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자기 운명이고 예수님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고 자기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있으면 되지 지가 생반에 뭐 가져 날아가는가 그거는 그거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죽는 일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 불신자가 보면 이제 미친 거예요. 지가 죽는데 왜 지가 상관할 일이 아니냐. 주께서 우리가 내가 죽는데 차원대 박아라 할 사람 없어요. 피하죠. 뭐냐면 압축,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압축돼서 차올 때 죽어야 돼. 오 차온다 피해라. 이게 뭡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게 내가 십자가의 정답이야. 그거 정답하고 내가 죽는 거 하고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압축은 주께서 압축시키고 니는 죄 덩어리라고 돈 없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거는 이론이고 지식이고 우리의 삶은 내가 아침마다 이미지 봐봐요. 나 어때 이거 어떻게 째졌구나 이거 어때 진짜 압축이 돼야 째졌. 오르면 또 동영상 또 짜린데.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이런 본능대로 해. 죄된 압축된 본능대로 해. 날마다 압축해서 그다음에 뭡니까? 삭제하고 대체가 요 뺑뺑이 도는 이것으로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걸 요거는 우리 개사적인 반복이지만 큰 반복, 이스라엘 전체 반복은 너희가 성전 만드는데 망쳤잖아. 내가 성전 삭제시켜줄게. 그런데 다시 이래 의해서 내가 대체해줄게. 내가 예수님 자식의 인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묵시와 역사가 그래서 같이 만납니다. 이를 통해서 처절하게 역사의 끝이 되고 부활을 통해서 묵시의 세계가 부활이 죽고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당성이 없지만 우리도 못지 않습니다. 저 철없는 인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만 완성했음을 나중에 십자가를 믿는 유대인들은 비로소 내가 향한 모든 것이 자기 일이 아니고 주께서 죄인을 가지고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면서 구원받죠. 그걸 성령 연합, 성령으로 합장,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을 분석하면서 그들이나 우리가 진비 없고 똑같다는 사실을 어째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지요. 십자가 예수님 죽인 자가 그들이 아니가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사는 우리 자신인 것을 기쁨과 감사와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